일어나셔서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는 좀 기니까요,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 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변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들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20번째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숫자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요, 기드온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우상 단지들을 제거하고 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은 물론 자신의 집안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해왔던 미디안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 마치 메뚜기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이스르엘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평지에 진영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의 무장 병력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기갑부대 격인 낙타 부대를 동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기드온은요,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을 모집하고 하룻샘 곁에 진을 형성하고 미디안 군대와 마주보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전력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군대의 승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해 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한 지역의 이름이 하루셈이에요. 하루셈. 이 시브리어 의미의 그 하룻의 의미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룻셈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미디안 군대와의 일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두려우면서 떨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군사 한 명당 5명을 상대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 많은 군사, 더 많은 무기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사사기 7장 2절에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그러니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해법은 어떤 병법서에도 나오지 않는 이상한 조언이었어요. 참으로 특별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를 축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은 절이죠. 사사기 7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쭐댈 것을 미리 염려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분, 여러분 살짝 손가락만 올리세요. 나는 교만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속삭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하게 됐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생긴 결과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인간의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교만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왜곡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인간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돼서 다양한 죄를 생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가장 우두머리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인 격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교만이 쓴뿌리가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분께 도움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를 흔드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우리를 난간에도 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역경 가운데, 난간 가운데 당신을 의지하며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섭리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전쟁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도록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통해서 레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이라는 역경과 난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뭐를 통해서 가르치셨다고요? 전쟁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외 없이 반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반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다양한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난관들입니다. 반갑지 않는 손님이에요. 자, 그런데 똑같은 종류의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난관 앞에서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난관을 뚫고 돌파해서 더욱 성장해 나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난관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왜냐하면 난관에 잘 반응하면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역경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요? 재수가 없어서요? 재수가 옴붙어서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난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당신만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은 부유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일찍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똑똑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로마 제국 내에서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 여러 곳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국의 환상도 본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삼층천을 봤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육적, 영적으로 탁월하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즉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을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처한 난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같은 절 고린도 후서 12장 7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에게 다가온 난관은 그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 강단에서 강연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자 C.S. 루이스 교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인생의 난관을 허용하시고 고통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심판을 목적으로 고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난관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당신만을 의존하도록 역사하신 그분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난관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난관을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당신만을 의존하며 기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기도해요. 겸손하면 기도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라고. 겸손하라고. 근데 이어서 겸손함으로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고. 겸손함으로 주께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그러면 주께서 너를 권고한다. 너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특징,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이 직면한 그리고 지금 직관하고 있는 난관들을 바라보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난관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쉽게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인해 애국 군대 때문에 교만해서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난관을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2026년 우리 교회는 향기로운 수요 예배 때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주셨죠. 제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저를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역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 떠나간 자가요 22,000명이었고 남은 자가 1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3분의 1로 줄어든 이스라엘 군대조차도 아직 많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대를 더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1만 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고 그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집으로 돌려보낼 자와 기드온과 함께 남아서 전쟁할 자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기드온이 1만 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으로 핥아먹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 핥아먹는 이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나머지 각처로 다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한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미디안 군대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즉 기드온에게 승리의 보장을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기드온은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과 전쟁할 마음의 부담감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그의 종 브라와 함께 미디안 군대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세요. 이윽고 기드온은 적진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한 병사가 꿈을 꿨다고 얘기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 진영으로 막 굴러오더래요. 근데 굴러온 보리떡이 장막을 쳐서 그 장막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꿈을 듣던 한 병사가 여기서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며 하나님의 미디안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징조라고 해석하는 이야기를 이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 적들의 대화를 듣고 엿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승리의 약속을 그제서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스라엘 군대에게 출정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들의 손에 주셨다고 승리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세 부대로 나눠 야간에 기습 공격을 했어요. 자, 300명이 각 병사마다 뭐를 들었을까요? 칼과 창과 방패를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나팔, 빙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그 한밤중, 보초교대 그 시간,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요,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디안 군대의 군사들이 서로 칼로 서로 죽이고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를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같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던 미디안 군대가요, 나팔이 불자마자 순식간에 패잔방이 되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패배시켰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잘 듣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듣고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머릿수입니다. 무기도 그렇게 변변치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군인의 숫자였다는 겁니다. 즉, 병사가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처럼 모여든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보면서 뭐 했어요? 두려워했던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대항할 병사를 모집했죠. 몇 명을 모집했어요? 32,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 미디안 군대와 맞설 수 있다고 그는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이대로 전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여길 것을 미리 아셨고 그것을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줄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뭐를 말씀하셨어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서 떠는 자는요, 전쟁 자체를 무서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면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두려운 자들입니다. 자, 22,000명이 떠났어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1만 명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병력도 많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9,700명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몇 명이 남아요? 300명을 하나님께 선택하십니다. 이후에 기드온과 300 용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들고 간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들고 간 것이 뭐였어요? 살상 무기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살상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나팔, 항아리, 횃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살상 무기, 나팔, 항아리, 횃불을 들고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 참전했던 거예요. 근데 승리했어요?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어요. 왜냐고요?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를 갖고 전쟁터에 나갈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숫자, 물질,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숫자, 물질, 그리고 근사한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 그리고 풍성한 물질, 근사한 교회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 소수이지만 그 신자들을 더욱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요즘 시대 교회가 생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남 침례 교회의 경우 통계를 보니까 2024년만 해도 4만 7천 개의 교회가 문이 닫혔습니다. 작년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 그리고 탈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적 시대에 교회가 생존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뭘까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수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자체 건물도 없습니다. 재정도 빈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수십 년간 지금까지 세크라멘토 로즈먼티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의 소수의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패배감 젖은 언어를 결코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교회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은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당장 축복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도리어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기도하자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수이지만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